전에 말씀드렸던 빨간 자동차의 법칙을 기억하시지요? 만약 어제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빨간 자동차를 찾았다면 여러 대 찾았겠지만 생각이 없으니까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빨간 자동차를 보는 대수대로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가자마자 빨간 자동차 보려고 아주 불을 켤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겠죠. 그럼 어떤 분은 10대도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의식하라. 그러면 기회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서 뇌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서로 달라집니다. 직업에 따라서 의식하는 게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구두점 주인은 길을 가면서 유난히 자꾸 아래쪽을 쳐다보게 되죠. 남들의 구두를 자꾸 보게 되죠. 재미있는 것을 상상해 보는데, 그럼 가발점 대표는 뭐를 볼까요? 머리를 볼 것입니다. 머리가 시원한 분들 보면 견적을 뽑을 것입니다. 저건 얼마짜리 가발 쓰면 되겠다. 독수리의 독자가 혹시 대머리 독자라는 거 아시지요? 독수리는 머리에 위쪽에 털이 없습니다. 없어야 된대요. 그 독수리 5형제 그러면 대머리 5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봅니다. 보기 싫은 뉴스 안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목이 마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목마른 자들아 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근데 반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갈급하고 분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메마른 상태였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풍요만을 욕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굶주렸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목이 마른데 영혼의 목이 마른 거지요. 그래서 영혼이 피곤한 거지요. 영혼이 피곤하면 여러분 증상이 어떨까요? 돈은 있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배는 부른데 불편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회사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왠지 자꾸 불안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허망해 보이고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데 나는 뭐지? 저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 거지? 그렇게 이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피곤하고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말씀 속에서 도덕적이거나 교훈이 이제 있는 것, 감동되는 것, 그 정도로만 설교를 받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배고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왜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죠. 돼지를 예를 들면 돼지는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돼지가 배부른 상태에서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돼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돼지가 배부른 상태에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돼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배부른다고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배는 만족할 수 있지만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마셔도 여러분, 영혼의 해갈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줘야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호라. 오호라는 슬프다는 거예요. 매우 슬프고 이제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통렬한 유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번역하면 오호 통제라, 그런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호라 그러면서 슬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영혼이 핍절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갈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은 무엇인가? 1절에 답이 나옵니다. 물로 나오라 그러십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만 마셔서 되는가? 아닙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속에서 빨간 자동차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슬슬 신앙생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인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사라고 하신다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돈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이 그냥 사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이 그냥 사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그냥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한 4살, 5살 됐나요? 그때 장난감을 참 좋아할 때잖아요. 자동차, 남자니까 자동차, 특히 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만한 칼 사주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항상 나보고 칼싸움 하자고. 근데 어느 날 도무지 사줄 수 없는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군사지역에 살았거든요. 삼팔선 이북에 살았거든요. 지나가는 탱크를 사달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무슨 재주로 사줘요. 파는 데도 없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가면 사오겠네. 여러분 그걸 어디가 산단 말입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달래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해낼 때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참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름답습니다. 숭고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유는 생명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죠. 요즘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좀 변화된 바람이 있답니다. 서울대가 1순위인 줄 알았더니 서울대가 1순위가 아닙니다. 서울대 갈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서울대 말고 다른 데 의대를 간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최고의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의사가 되보면요 봉급이 엄청납니다. 억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봉급을 많이 줄까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새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껏 100년 사는 생명도 귀하거늘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돈 없이 그냥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사라고 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게에서 돈 주고 사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받는 순간 이미 소유는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 소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내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을까 말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입을 통과해서 잘 씹어서 식도를 지나서 위장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애매한 태도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즐거움. 인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영혼이 기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기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적인 기쁨이 내게 옵니다.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데 그냥 즐겁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즐거워서 그래요. 잘 되는 일도 없는데 마음이 그냥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영혼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위기의 순간 같은데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영혼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냥 즐거워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근데 토부라고 할 때 우리가 잘 구별이 좀 돼야 됩니다. 구별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명절에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데 세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세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는 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면. 아이의 엄마는 뭐 집으라고 할까요? 속으로 5만 원짜리 집어라. 근데 아이가 1,000원짜리를 집었어요. 아이가 볼 때는 1,000원짜리가 제일 익숙하고 1,000원짜리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아는 엄마는 5만 원짜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죠.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의 신하 둘이 감옥에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둘이 꿈을 꾸었어요. 한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꿈대로. 한 사람은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풀려날 것입니다. 해몽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복직했어요. 풀려났어요. 근데 꿈을 해몽해 주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요셉이. 당신이 복직할 때 나도 좀 풀어주시오. 나 억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직을 했는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요셉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그렇게 11조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이게 억울할 때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일이 좋은 일로 발전이 됩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 왕이.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풀려난 신하가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왕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불러와라. 만약 옛날에 풀려났다면 그 사람 노예인데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었거든요.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왕이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억울하게 감옥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니까 소재 파악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금방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꿈을 딱 해몽하는데 얼마나 잘 해몽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쫙 해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사건 속에서, 내 생활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한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때로는 억울한 게 좋은 거다. 이게 진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손해된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주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 나라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알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은 불안한 게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제가 보면 옛날과 완전히 다른 나라를 살고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해요. 이 말은 누가 무슨 말을, 이 나라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을 해, 이제 그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나라를 체험한 다음에야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그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그게 뭔가 1절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거든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 구원받으라 그런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포도주와 젖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기쁨과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인격적인 기쁨과 풍요로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슬픈 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내 일이 잘 안 되어도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포도주와 젖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기 은은 고대 사회의 화폐였습니다. 지금으로 번역하면 돈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에 돈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을 잘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나라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제 불러야 됩니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성령 충만한 나라를 내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추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를 저기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내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냥 대강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며 아주 집중하여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뺏으려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돈이 확 들어왔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한 10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형제들이 가만히 둡니까?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내가 이제 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가져갑니다. 나중에 많이 가져갔어요. 이제 갑과 을이 바뀝니다. 많이 빌려가면 갑이 됩니다.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좋은 것은 간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쪼아간다 그랬어요.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반드시 방해합니다. 왜 방해합니까?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뭔가 하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풍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마귀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많이 계산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지는 그렇게 살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그럼 우리가 사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단 말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을 잘 받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고 간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지금 의식하며 사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